안녕하십니까? 그냥 최태청 지사님이 저희 교회 식구라고 생각을 해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최태청 지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벼운 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7년에 한국의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는 뭔가? 1위가 스트레스였어요. 예,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라고 합니다. 같은 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스트레스를 나는 대단히 많이 받고 산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0대에서는 39%, 응답자의 39%가 나는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고 산다. 20대에서는 37%, 거의 40%죠. 5명의 3명은 나는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고 산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같은 해에 사람인에서 리서치 기관인 사람인에서 직장인 946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설문 응답자의 70%가 내가 하는 것만큼 직장에서 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96%가 그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87%는 내가 받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못 자고, 어떤 사람은 피로감에 쌓여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단순히 정신적인 것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한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의 넘버 원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조어도 생겼어요. 홧김 비용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홧김 비용. 무슨 말 같아요? 이 단어를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좀 가죠? 평소 같으면 안 했을 텐데 뭐 해서? 홧김에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평소 같으면은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했을 텐데 화딱지가 나가지고 택시 탔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안 샀을 텐데 화가 나서 가방 그냥 사버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려고. 평소 같으면 안 먹었을 텐데 건강관리 잘 했을 텐데 화가 나서 음식 잔뜩 시켜놓고 그냥 퍼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홧김 비용이에요. 탕진잼이란 말이 있습니다. 탕진잼. 탕진잼은 무슨 말일까요? 이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탕진과 재미를 합쳐놓은 말이에요. 재미 삼아서 내가 가진 돈을 탕진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돈을 써요. 근데 그 결과로 돈을 쓰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쓸 때 왜 쓰죠? 그 스트레스를 뭐 하려고? 풀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쓰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가 풀렸다 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기 더 쌓인다고요? 어느 분이? 80%가 내가 홧김 비용을 사용해 봤다라는 거예요. 이 리서치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에 80%가 10명 중에 8명은 그래 나 화가 나서 스트레스가 받아서 돈 써봤어, 필요하지 않은 돈을 써봤어 라고 80%가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51%가 그것을 뭐해요? 후회해요. 후회하고 뭐 하죠?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돈을 썼는데 돈 쓴 거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잘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바라봐서 스트레스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요구를 해요. 그냥 나는 내 삶대로 살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기대가 너무 커. 목회자도 그래요. 기대가 너무 커. 아빠가 그래요. 엄마가 그래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요. 다 뭐 하나씩 잔뜩 지고 살아요. 내가 뭔가는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눌려서 살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벼운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모든 사람은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든 짐을 지고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이란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내려줄 수 있는 짐을 지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요. 특별히 삶에 문제가 없어요.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삶이 힘들어요. 누가 나한테 특별히 뭘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쳐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짐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내가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짐이 있어요. 내 직장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맺고 있는 짐이에요. 그 짐을 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인간관계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직장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짐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쉴 수 없어요. 돈 있다고 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문제 없다고 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고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무언가 하지 못했다는 압박감에 눌려 살고 무언가가 나를 쫓아오는 그 압박감과 책임감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버거운 이유는 삶에서 나에게 지어지는 무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될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정직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걸 뒤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알죠?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맞닥뜨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거기 있는 줄 알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그 죄의 짐이 우리를 눌러 졸도하게 만들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썼건,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전도했건,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했건, 얼마나 감당했건 중요하지 않아요.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사람에게는 쉼이 없어요.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살지 않았던 상관없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짐을 지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이 짐은 모두가 지고 사는 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좀 정직해야 돼요. 그게 고통스럽더라도, 그게 부담이 되더라도, 그게 괴로움을 주더라도 나 자신에게 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무엇이 아픔이고 무엇이 고통인지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무시하면, 그 문제를 밀어놓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좀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힘들면 힘들대로, 아프면 아픔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 무거운 대로 하나님한테 무겁다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버겁습니다.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아픈 거 압니다. 버거운 거 알아요. 용기를 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무겁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찾아올 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짐에 대한 간구는 하나님이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결코 지체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한 간구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겁다고 갔는데 또 다른 짐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는 방법이에요. 나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멍에를 매래요. 내 짐 다 가져가서 그래 내가 다 감당해 줄게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멍에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을 덜게 하는 방법이에요.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쟁기질 해보셨어요? 밭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평상에 밭 농사 진 거는 고구마 심어본 게 다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노작교육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2시간 고구마 밭에 나가서 고구마 심는 게 일이에요. 제일 먼저 학기 초에 하는 일이 뭐냐면 도랑을 만듭니다. 밭고랑을 만들어요. 밭고랑. 흙을 뭉쳐서 세우고 옆에 지나갈 수 있는 통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거기다 고구마를 심어요. 그렇게 고구마를 심고 고랑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땅을 파는 일이에요. 겨울 동안 굳어있던 땅, 습기가 다 말라버려서 딱딱한 땅, 그 땅을 뭐예요? 갈아 엎어야 돼요. 그게 쟁기질이에요. 그 쟁기질을 소를 가지고 할 때 소 어깨에 쟁기를 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농기구가 바로 멍에예요. 멍에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보고 내게 와 내가 좀 덜어줄게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멍에를 매래요.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329페이지에서 멍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옛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은 인간 일꾼을 하나님의 뜻에 붙들어 맨다. 멍에가 뭐라고요? 멍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율법이 우리의 멍에래요.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교통법이 뭐예요? 제한 속도가 35마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늦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전과 다가오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35마일로 달려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나의 생명의 안전과 너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고통 법규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빨간불이면 어떻게 돼요? 서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죠? 율법이 없으면 더 순조로울 것 같아요. 율법이 없으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게 하세요. 율법이라는 멍에를 매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멍에를 벗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살아요? 왜 그렇게 사시죠? 세상에 주는 멍에와 기준에 따라 사시는 거 아닙니까? 벌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구입해서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가치관에 따라서 사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있는 멍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멍에를 벗으래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멍에를 쓰래요.
그 율법을 쓰는 순간, 세상의 가치관이란 멍에벌을 벗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세속의 법칙이라는 것을 벗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멍에를 받아 쓰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주는 멍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가치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어, 그건 행복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7일 동안 죽어라 하고 일했을 거예요. 대학 학력고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안식일도 죽어라 하고 공부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대학 학력고사 SAT 잘 보지 않아도,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오늘 손님 받지 않아서, 그 계약 조건 성사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는 쉼이 있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지는 순간, 그래서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돌보고 계세요? 나는 참을 수 있으니까, 나만 참으면 되니까, 나만 견디면 되니까, 나만 잘 버티면 되니까, 이번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런 마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져야 배울 수 있어요. 학교를 가야 배울 수 있듯이 멍에를 져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하여 엄청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 못하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저죠? 저 못해요. 저 안 갑니다. 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그래도 멍에를 지었어요. 그 멍에 지고 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한 자더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언제 나온 기록이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해서 일어났을 때 기록한 내용이에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좀 참아 보겠는데 내 가족을 건드리는 건 어때요? 참을 수 없어요. 모세를 대적해서 미리암과 아론, 자기의 누나와 형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뭐예요? 나도 너만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해? 나하고도 말해. 모세가 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고 자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발론티어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떠맡긴 사람이에요. 그냥 관도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말을 해요. 그걸 뻔히 알고 있는 가족이 자기의 아내를 비난해요. 어떡하죠? 모세는 엎드려요. 여러분, 멍에를 매야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삶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맡겨봐야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봐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순종해 봐야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멍에를 쳐봐야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얼마나 특출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고장에서만 사람 죽이는 일, 사람 해치는 일이 성에 차지 않아서 어디까지? 다마스커스까지,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는 옥에 갇혀요. 여러분, 억울한 거 견딜 수 있습니까? 전 억울한 걸 못 참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목소리가 올라가요. 분명 내가 한 잘못이 아닌데, 서비스가 잘못된 건데 저한테 돈을 물어요. 전화해요. 버라이전입니까? 이거 이렇게 차지가 됐는데, 5불 차지가 됐는데 많지도 않아요. 5불 차지가 됐는데 이거 잘못된 차지 아닙니까? 억울한 건 못 참아요. 5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재판을 받지도 않았어요.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재판도 받지 않고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실컷 법정에 끌려가서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옛날 바울 같으면 억울해서 화병 나야 돼요. 화병. 여러분, 화병 나시죠? 화병. 억울할 때 나는 병 아닙니까? 화병. 화병 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예요?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노래 불러요. 찬미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일이 잘 풀릴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축복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억울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억울해도 찬송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해서 감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 평안이, 바울의 이 찬미가 어디서 왔을까요?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의 멍에를 매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렇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에게 복 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쉼을 얻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정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결정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일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하니까 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 멍에를 진 자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왜 피곤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안식일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 같고 맡겨야지. 집에 가서는 또 세상 사는 게 옳은 것 같고 내가 해야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평강은 누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듬직하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갖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게 그게 평강이에요.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하늘나라는 예수님 재림에서 하늘나라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감으로써 영생을 시작한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 짐을,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내려놓겠다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